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의 무게가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을 듣곤 하지요. 이 무게는 책임감을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이 감당하는 그런 무게가 자녀들의 무게보다 더 무거울 것입니다. 이 회사나 조직도 마찬가지죠. 대표가 감당하는 무게와 직원들이 감당하는 무게는 다르다는 것이죠. 대표는 회사의 그러한 생존과 미래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느끼는 무게와 또한 교역자와 장로님, 직분자와 성도인들이 느끼는 그러한 무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신 분들은 남다른 그러한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무게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이죠. 잘못 받아들이면 자칫 소유의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켰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데 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순수한 섬김이 어느새 내 주장을 펴는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책임감은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상대를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이제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사무엘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미스바에서 회개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에게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라는 그러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요. 이때 우리는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무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감정을 표출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사무엘의 인성이 탁월해서가 아니죠. 사무엘은 자신의 이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있지요.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나가게 될 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떠날 때를 알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리더의 모습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때를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자리를 붙들다가 그동안 받았던 존경과 칭찬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자리를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마치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죄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사사시대에 왕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킴으로 이렇게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그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왕이 세워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당부하고 있지요. 이 사무엘의 말 이후에 하늘에서 우레가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이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 것을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요청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선지자의 직무를 내려놓지만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또한 너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절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있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피곤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지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단순히 아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 공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빠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제란 말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중보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끝까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자신이 기도하겠다는 선언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킬 테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자리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에게는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 주어지지만 그 책임이 결코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 하는 소유욕이 아니라 기도의 무게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 속한 부서나 구역에 남다른 애정을 쏟는 분들이 있지요. 열심을 가지고 그 부서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정이 기도의 무게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애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공동체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처럼 집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넘친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는 이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더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진정한 책임이지요. 공동체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향한 애정을 가진 사람의 참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주인 노릇하라고 맡겨주신 자리가 아니죠. 섬기고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의 무게가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이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보수냐 진보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면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은퇴하신 젊은 시절에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열정으로 헌신하셨던 성도님들, 직분에서 은퇴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직분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모범들을 보여왔듯이 계속해서 그 신앙의 모범들을 보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체험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